회개와 은혜, 다섯 번째,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우리 시대를 자격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까다로운 조건과 기준을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내신과 일정한 수능 점수를 요구하기도 하고,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소위 스펙, 또 전문 자격증, 또 대학교 졸업장과 같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수많은 자격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빠지게 되면 서류조차도 받아주지 않기도 한답니다. 다른 나라로 여행하거나 일하러 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비자, 재정의 증명 혹은 신원 확인과 같은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 연애나 결혼에서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자격 기준을 이렇게 들이댑니다. 저 사람은 학벌이 어떤지, 직업은 어떤지,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인지, 또 결혼 후에는 잘 살 수 있을지, 또 잘 도와줄지, 여러 가지 기준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자격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격 심사표를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평가하죠. 특별히 이 세상에는 특권 계층만 들어가는 그런 문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고급 멤버십 클럽이 있대요. 근데 연회비가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클럽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2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이상이 있어야 되고, 가입 조건은 자산의 수준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하고, 또 기존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 정도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만 있다고 해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출신, 배경, 그리고 신뢰도까지 통과해야,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맨해튼의 한 고급 호텔에서는 엘리베이터 버튼조차도 VIP 카드 없이는 누를 수 없는 층이 있대. VIP 카드만 있어야 그 층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용 출입구, 식당, 교제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종종 이런 곳의 문 앞에는 이런 문구가 이렇게 쓰여 있죠. 멤버스 올리, 회원 전용. 회원이 아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 앞까지 갔을지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 문 앞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는 구원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질문에 아주 명쾌한 신학적 답변을,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 다 담고 있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그 이론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인간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세 번째, 구원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짧은 5절의 말씀이지만 신학적인 농축액이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학적 질문에 대한 명쾌하게 전하고 있는 답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볼 것은 인간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기 보면 인간의 상태가 길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죽었다, 죽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이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어떤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시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망한 그런 상태를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인간을 절망적인 죽음의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허물은 의로운 길에서 벗어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물고기는 그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벗어나게 되면 죽게 되죠. 이게 허물이에요. 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짓게 된다면 금방 무너지죠. 이 건물은 사람을 살리는 집이 아니라 그것은 죽음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면 인간은 영원한 죽음의 상태,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벗어난 인간의 상태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었을 때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유행,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한대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더 즐겨한대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즐거워한대요. 섬기는 것보다도 섬김받는 것을 좋아한대요.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려면 해코지하는 것을 더 좋아한대요. 쾌락을 더 좋아한대요. 십자가보다도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한대요. 주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자랑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또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는 사탄을 가리키는데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을 뒤에는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표현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여기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이것이 불순종의 아들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순종하게 합니까?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어떻게 순종하게 한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지내게 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탄은 어떻게 순종하게 하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하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한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특징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내가 최고다.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우리 중국 이야기할 때 중화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의 가장 큰 사상을. 중화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주장과 확신을 진리보다도 더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정치,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온 정치가 위험한 이유는요, 복음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정치가 훨씬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영혼을 향한 사랑보다도, 그들에게 전해줄 복음보다도 정치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기 주장과 확신을 진리보다 더 믿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게 옳다고 하고 내 중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죠? 요즘은 다르다 보지 않고 어떻게 보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틀리다 그렇게 봅니다. 틀리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요즘의 풍조입니다. 공정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특징이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소위 선을 넘어갑니다. 우리 중앙선을 지켜야 우리가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선을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고 은혜의 선을 넘어갑니다.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다윗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왕은 큰 힘이 있었고 어느 정도 자기 힘대로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조금 욕은 먹을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용납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장군의 아내를 빼앗고 그의 남편을 최전방에 세워서 죽게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한 것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도 주셨고 결정권도 주셨고 우리에게 선택권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일에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종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거짓 선동이나 가짜 뉴스 같은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거짓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돈에 눈이 멀어 돈을 더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한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은 이야기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기 욕심과 육체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번 산불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인명피해, 재산피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몇 가지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보던 중에 이번에 또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개 사육장에 묶여있는 개들이 다 죽었대요. 주인은 몸만 이렇게 탈출하고. 여러분, 묶여있는 존재가, 그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산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런 거대한 산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 정도에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선으로 시속 200km로 달리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미련한 것이죠. 1만 도가 넘는 그런 불 앞에서 나는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태양 앞에 근처에만 가면 다 사라져버리는 존재 같아요. 괜찮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자신감을 가지고 부정하고 부인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1절에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전환점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4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나와요. 긍휼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큰 사랑이 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데요. 원어 헬라어 성경에는 호데데오스. 호는 정과서 더러우시면 되고요. 데는 그러나, 영어로요 but. 그러나 데오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문법학자들은 이 데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전환 접속사다. 전환, 앞의 내용을 전환, 바꾸어주는 접속사를 이 데라고 그래요. 데.
1절에서 3절 내용은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죄악된 존재인지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고 그 결과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그런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격을 상실한 그런 존재,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 상실한 그런 존재라고, 완전히 상실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4절은 그 말씀 뒤에서 그러나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짧은 고백과 이 짧은 선언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인생에서 그 방향을 사망의 인생으로, 생명의 인생으로 바꿔놓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절망적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영적인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분이, 그러나 하나님은 호데데오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버려두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금 많이 힘들다고 우리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나서 뉴스를 열어보니까 저는 저희 동네만 그런 줄 알았더니 곳곳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매일매일 공실이 늘어난대요. 임대라고 하는 글씨가 늘어난대요. 어렵대요. 국민들의 바닥은 갈수록 밑을 향하고 있고 마음은 갈수록 갈라지고 있고, 또 여기저기에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도대체 소망이 있는가라고 부르짖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조차도 예면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호데데오스, 하나님 반드시 긍휼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다시 이 나라를,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부탁하면 거절하죠.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만큼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9절 그리고 2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도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지만 누가 들으셨대요?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니,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실로 참으로 들으신대요. 뿐만 아니라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을 내게서 거두지도,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고 우리 가운데 풍성히 여전히 부어주신다고 시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실로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1절에서 3절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지금의 삶이, 나는 본질상 저주받을 수 없는 인생과 같은 그런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호데데오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들고 지쳐 있어서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 위해, 우리 가정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위에도 호데데오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방문을 닫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보고 저에게 자전거 사주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큰 소리를 기도했던지. 할머니가 그 방 앞을 지나가다가 요한이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아,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니?
하나님은 귀먹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요한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우리 아빠가 못 들으실까 봐요. 그랬대요.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우리 아빠가 못 들으실까 봐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못 읽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한테 A라고 얘기했는데 A라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들어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한 그것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던 그 존재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무엇이 풍성하다고요? 긍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우리는 나한테 못되게 굴어서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안 그런 척 하시는데 다 알아요. 우리는 누군가 나하고 조금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안 되면 자꾸 좋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다 그렇지 않더라도. 근데 하나님은 안시래요. 긍휼히 여기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어떻다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죄와 허물고 죽었던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우리를 그래도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대. 이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의 두 가지 품성입니다. 이 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언제 그랬다고요? 그 사람이 잘해줬을 때, 너희들이 잘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헌신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왔을 때 대신 죽었다 말씀하지 않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존재인데도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허물과 죄는 우리를 죽이고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소 잡은 자의 노예가 되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셨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호되되었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갔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하는 듯 했는데 다시 감옥 안에 던져졌고,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쓰시죠.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살리는 데 쓰십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비방자의 박해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를 바꾸어서 복음의 최전방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은 쓰십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시험을 했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배신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되되어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무덤에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열고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사람들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노예선장 존 뉴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술주정병이었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호되되었어 그를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으로. 저는 이 나라도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있죠. 우리 정치나 우리 되어가는 많은 것들을 보면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실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풍성하게 내려지고 채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우리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에도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럴 때 우리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회복시켰다 말씀하지 않고 죽었다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는 살리셨대요. 이 말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심으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도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단지 과거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된 그런 존재로 다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로운 창조물처럼 된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원의 동기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 사랑과 긍휼함을 힘입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의 자격이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넣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2장 8절 9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 아무 어떤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교인이 되었고 내가 이만큼 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고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랑할 것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눈을 은혜를 바라보게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엉뚱한 곳. 애덤 맥케이 감독이라는 분이 만든 영화 중에 Don't look up, don't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look, 보지 말라는 거. up, 위를, 하늘을 보지 말아라. 천체를 관측하던 천문학과 대학원생 케이트는 거대한 혜성을 발견하고 천문학 교수 랜들 민디가 이 혜성이 지구와 충돌할 것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송국, 대통령 등 모든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 다 이야기하며 Don't look up, 하늘을 보지 말아라. 인문학을 하나님께 사관에 우리 한정욱 목사님이 쓰신 내용에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Don't look up이란 위를 보지 마, 혜성이 오는 것을 보지 마, 즉 진실을 보지 말라는 의미다. 분명 하나님이 계시고 죽음이 있고 심판과 결산의 날이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하늘을 보지 말고 오직 땅만 보고 바라보는 넉마 인생을 살라고 유혹한다. 하늘을 보지 않고 은혜 없이 우리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는 구원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돌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그 열심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은혜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무엇으로? 너희 무엇으로요? 몸으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든지 여러분의 행동이든지 값으로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으니 여러분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멀리하십시오. 다시는 죄와 친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죄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죄와 같이 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무엇을 범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에 통곡했다면은 죄와 야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세 번째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와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누구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제가 종종 이런 비유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성들이 폭탄 세일하는 거 갔더니 너무나도 좋은 것을 값싸게 하면 여러분 가서 막 홍보해 주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세요? 오늘 조금 반응이 괜찮네. 홍보하잖아요. 안목이 아줌마 어디 가봐 너무 싸. 얼마나 물건도 좋은데 싼지 모르겠어. 여러분 하물며 세상에 좋은 것도 좋은 정보도 우리가 나누는데 좋은 병원 내 병을 고쳐준 그 병도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 그 병원에 가가지고 평생 낫지 못했던 병 나았어라고 광고비도 안 받고 광고를 하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면, 은혜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면, 값없이 아무것도 없이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가다가 병을 낳았죠. 그가 돌아와서 은혜로 병을 낳은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 나병 한센스 병은 죄의 결과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것이죠. 그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그가 예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격을 갖출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긍휼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값도 묻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자격도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 여전히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서 여전히 주님 앞에 염치 없지만 오늘 또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혜 속에 살도록 풍성한 은혜를 덤으로 더 주셨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회개와 은혜라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비어졌던 그 공간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회개해야 깨어진 독이 메꾸어져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독을 완전하게 해주셔서
그 안에다 가득가득 채워진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쌓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교회가 훨씬 더 은혜로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는 게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4월달 이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4월 한 달 살아내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도 여기저기에 영혼의 꽃들이 활짝 피어서 그 꽃에서 향기가 나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 밝은 꽃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활짝 웃는 것처럼 여러분의 은혜 풍성한 삶을 보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는 위대한 복음의 일꾼들로 다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